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29번째 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첫 시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태현 씨가 주연인 승용이 역할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바보 승용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여동생 지인이를 돌보면서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토스트를 만들고 옛날에 좋아했던 친구 지호, 하지원 씨가 역할을 했죠. 지호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동생 지인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동생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자 했던 승용이 아픈 동생을 위해서 신장까지 떼어주려 했던 오빠 승용이 어릴 때 지호 아빠가 초등학교에 피아노를 기증을 했는데 그 피아노에 불이 난 것은 친구 상수가 핀 담배 때문이었는데도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썼던 승용이 마지막에는 그 죄인 상수를 대신해서 결국 대신 죽임을 당하고 마는 승용이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지호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희망을 주었던, 그래서 결국 지호가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을 이루게 했던 친구 승용이, 여러분 이 영화 속 바보 승용이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구를 꼭 닮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꼭 닮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참 바보 같은 분이셨습니다. 바보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란 죄는 다 뒤집어 쓰시고 비웃음, 조롱, 멸시, 핍박, 천대 다 당하시고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물과 피를 다 흘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던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바보같이 주고 또 다 주기만 했던 예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시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성경 쓰기 노트를 잘 쓰시면서 묵상하시고 내 삶 속에 잘 적용하고 계십니까? 사순절은요, 총 6개의 주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제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간은요, 다음 주일인 종려주일 다음부터가 고난주간이고요. 사순절 5번째 주일은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임할 고난을 제자들에게 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17장에 변모하신 직후에도 또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간질병 어린아이를 고치신 후에도 또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후에 갈릴리로 지나실 때도, 그리고 오늘 본문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도 역시 또 고난당할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이렇게 5번이나 분명하게 말씀하신 고난에 대한 예언. 특별한 거는요, 이 고난을 예언하실 때마다 꼭 분위기를 확 깨면서 고난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뿌듯해요. 이 베드로가 이런 아주 칭찬받을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칭찬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바로 이어가지고 확 분위기를 깨시면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몸이 찬란하게 바뀌는 변모,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서 바로 이어가지고 또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쳐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다 이제 건강해져가지고 다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었을 그때에도 역시 바로 이어서 분위기를 확 깨는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신나게 음악 틀고 막 춤을 추는데 어떤 사람이 음악을 확 꺼버려요. 그것처럼 왜 찬물을 확 끼얹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삐까번쩍한 기적을 일으키고 찬란하고 눈에 보이는 승리를 가져다 줄, 당시 사회를 뒤집어 엎을 정치적인 메시아,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정치적이고 사람들을 해방시켜줄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충격을 주시면서 아주 좋은 일 바로 이어가지고 고난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너희들 알아라. 이게 더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후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 왜 분위기를 이렇게 깨시면서 고난을 말씀하신 이유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현장에는 관심이 없고 영광의 자리, 좋은 자리, 찬란한 면류관, 그것만 바라보는 자들.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너네들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내가 계속해서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지 않았느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왜 이걸 못 깨달으냐?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걸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시리즈 혹시 아십니까?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중에서 사오정이 귀가 크고 귀가 이렇게 너무 커서 덮고 있어가지고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게 바로 사오정이에요. 사오정이 군대에서 이등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선임병이 사오정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이등병, 이등병 사오정, 야, 너 저 PX 가가지고 빵 하나하고 우유 하나 얼른 사와라.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사오라고요?
빵 하나 하고 우유, 빵 하나, 우유 하나,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사오정은 후다닥 PX로 달려갔습니다. 재빨리 달려가가지고 PX에서 사와가지고 선임병에게 건네줍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바나나 우유 사왔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바로 이 사오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놓치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었던 이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한숨이 나오고 답답해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 아닙니까? 이 사순절 직전까지 세계적으로 하는 그 축제가 있는데 카니발 축제예요. 카니발은요, 까르네, 발레라고 해가지고 합쳐진 말이 카니발이에요. 까르네는 고기, 우리가 먹는 고기, 그리고 발레는 안녕, 이란 뜻입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사순절 기간에는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미리 먹어두면서 조용히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카니발 기간이었습니다. 사순절이 메인이고 카니발이 엑스트라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주객이 바뀌었어요. 사순절은 뭔 날인지 모르겠고 카니발 축제에만 온 관심을 집중하게 된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있었던 세계 카니발 축제의 모습 사진으로 한번 보세요.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 이탈리아의 베니스 카니발, 뭐 이런 카니발들이 있는데 저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순절하고 지금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냥 먹고 놀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인공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신부보다 예쁜 사람은 어떻게 해고 가야 돼요? 후질근하게 해고 가야 돼요. 주인공을 위해서. 신랑보다 키 큰 사람은 사진 찍을 때 멀리 떨어져 서 있어야 돼요. 신랑 주인공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꼭 신랑 가까이 가서 사진을 저는 찍는데 이유가 뭘까요? 키가 작아서? 그게 아니고 신랑 얼굴이 저 때문에 작게 나옵니다, 사진에. 그래서 저는 꼭 신랑 옆에 가서 사진을 찍어요. 신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제 옆에서 사진 찍는 신랑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 얼굴이 조그맣게 나온다고. 여러분, 돌잔치에서 열심히 그 돌잔치를 하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돌잔치 날 주인공인 아이가 미아가 되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웃지 못할 일입니까? 여러분, 원래 감리교회의 전통은요, 이렇게 강단에 강대상이 중간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쪽에 있고 사회자석은 또 반대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에는 오직 십자가를 놓는 게 감리교회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주인공이 오직 십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사회자석, 설교자석 양옆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감리교회를 과감하게 버린 이유가 뭘까요? 주인공인 오직 예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교단의 주인은 오직 예수여야 하는데 감독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종신감독.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앞서요. 교리와 장정을 뜯어 고쳐서 성경을 왜곡했기 때문이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저 건물과 돈만 붙드는 그런 교단으로 전락했기 때문 아닙니까? 오직 예수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교단이 돼버렸어요. 오직 예수를 놓치면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인데도, 사오정 같은 제자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오정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여기 따로 데리시고라는 표현, 원래 원어대로
파레라벤 카트, 헬라어로 파레라벤 카트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따로 선택하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쓸만한 부분 제대로 찾아보기도 어려운 12명의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택해 주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바보같이 이 괜찮은 사람,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고 이 못난 제자들, 말귀도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왜 바보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연애하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끼리만 막 속닥속닥, 뭐가 그렇게 즐겁고 조용하고 그 비밀스럽게 자기들끼리만 할 말이 많은지. 특별히 남자 청년에게 여자친구가 예쁘냐고 물어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 여자 청년이 좀 별론데도 남자 청년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라고 아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견딜 수 없는, 너무 예뻐가지고 견딜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닭살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특별히 선택한 유일한 사람이 그 여자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택해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단점, 그들의 부족한 점 다 하나도 보지 않고 그저 그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유는 뭐라고요? 딱 하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는 아무 조건이 안 되는데도, 자격이 안 되는데도 나를 택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무 큰 죄인인데 왜 나를 택해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인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자인데 나를 왜 사랑하셨는지 너무 사랑해서 택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그 은혜가 다시 뜨겁게 되살아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바보라는 뜻은요, 밥과 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밥은 우리가 먹는 밥 있잖아요. 보는 울보, 겉보, 느림보처럼 어떤 사람의 특징을 나타낼 때 붙는 표현이에요. 밥과 합쳐져서 밥만 먹고 할 일 없이 노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바보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보일까요? 나를 택하신 줄도 모르고 나를 구원하신 줄도 모르고 그저 이 땅에서 밥만 먹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 사람이 진짜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밥만 먹다가 죽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보 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나를 밥만 먹다가 끝날 허무한 인생에서, 바보의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바보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순절이 사순절인 줄도 모르고 그냥 먹고 즐기고 카니발 축제하고 껍데기 붙들고 즐거워하다 떠나는 사람, 진짜 바보고 어리석은 사람, 바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보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바보가 아니고요, 바라보고 싶은 분,
바라보아야 할 분이기 때문에 바보이십니다. 아주 거룩한 바보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장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뱀을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쳐다보는 사람은 다 구원받으리라.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지라도 쳐다보기만 하면 치료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모르는 바보 같은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에 그런 분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시면서 그 바보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도록, 주님을 바라보도록, 진짜 바라봐야 될 분을 바라보도록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바보처럼 다 내어주신 주님,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만 가지려고 그저 이 땅의 것만 즐거워하는 바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헛된 인생을 버리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배신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바보의 삶을 사셨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